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2장경 13번째 장입니다. 13번째 장, 어떤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인연에 의지해야 숙명통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궁극의 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수행을 향한 의지를 잘 지키면 궁극의 도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더러운 거울을 잘 문질러 닦아내면 그 더러움이 제거되고 밝음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과 같다. 일체의 욕심을 끊어 구하는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면 자연히 숙명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질문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무엇을 지금 묻고 싶은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자, 저분이 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경지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 세상에서 보는 기준점이 전생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전생의 당신은 뭐다? 그러면, 이분이 그 맞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도가 있다. 이런 판단이 오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제 세상에서는 5신통을 얘기합니다. 5가지 신통. 그런데 부처님이 거기에 5신통은 유사, 그러니까 이게 도를 얻는 데 있어서 과정에서 사이드로 생길 수는 있어도 궁극의 목표는 아니다. 원래 궁극의 목표는 누진통, 번뇌가 다한 상태에서 오는, 루라는 거는 루가 다한 상태에서 오는 신통이거든요. 그럼 루라는 건 뭐냐면 흘린다는 거예요. 뭐가 새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피부에서는 모공에서 이렇게 조금씩 뭐가 흘러나오거든. 그런데 잘 씻고 난 상태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쯤 가면은 이게 흘러나온 게 누적되면은 불편하지. 그냥 감당하긴 불편하죠. 막 씻고 싶어서 몸부림이 쳐집니다. 자, 그런데 루라는 건 뭐냐면 자기 감정도 막 흘러나오고 생각도 막 흘러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컨트롤이 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습관대로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도 통제권 바깥의 것을 흘려내고, 다른 사람도 통제권 바깥의 것을 자꾸 흘려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엉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번뇌를,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흘려내는 여러 가지 이 감정적인 문제, 생각적인 문제, 습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어느 정도 이상의 이 선정력을 얻으면은, 이 번뇌를 끄는 게 아니라, 번뇌가 다한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 선정력에 의해서 번뇌를 좀 가라앉힌 상태가 되면은, 마치 흙탕물이 누가 이렇게 좀 흔들지 않아서 조금 가라앉고 나면은 표면의 물이 조금 맑아지면서 뭐를 좀 비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인연을 만나서 우당탕하고 속이 한번 흔들리면은 다시 이게 탁해지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는 게 세상에 있는 5가지 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리병이나 이런데 이렇게 흙물을 담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밑에 있는 흙을 싹 빼내고 맑은 물만 남아있는 상태 같으면은 아무리 흔들어도 더 이상 탁해질 수가 없죠. 그렇듯이 그 누진통을 얻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더 이상 번뇌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발생된 상태에서 나오는 신통이라야 진짜다. 이제 그러면은 육신통을 얘기하려면은 어떤 거냐? 신통이 숙명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과거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에서 전생, 그 전생을 들여다봅니다. 아라한은 500생의 전생까지를 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아라한이 500생을 들여다보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전생을 본다 그러면서 한 생 내지는 두 생 뭐 이렇게 본다고 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귀의 귀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무당인데 이게 귀신들의 도움을 받는 이들이 그런 무당들이 볼 때 그들이 보는 거는 이제 그분들이 해주는 말은 오묘해요. 항상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의 그분들의 귀의 영향은 어떤 귀는 요만큼의 범위가 있거든요. 요만큼만 알아. 그러니까 물어보면 요 안에 범위를 물어보면 정확해. 그러면 요것을 벗어난 질문을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는 말은 안 하고 아무 말이나 해. 대답을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안다 그러면서 대답해. 또 이만큼까지 저희 범위까지 알 수 있는 귀신이 있어도요. 거기다가 물어보면 요만큼 물어보면 알죠. 여기 물어봐도 알죠. 여기 물어보면 또 뭐라고 대답은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서 물어보는 무당이 의지하고 있는 그분이 귀신이 어느 범위까지 이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우리의 그죠? 어디까지 알고 있으면은 거기 그 범위 안에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면은 결국은 알지 모를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소리를 하는지 당체 알 수가 없어. 결론은 그렇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안통. 천안통은 현재 이 시점에서 지금 시점을 포함한 미래까지를 보는 눈이 천안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러니까 저기 다른 저 산 넘어 있는 거, 또 저 물 건너 있는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그런데 천안통도 능력이 좋으면은, 레이더가 좋으면은 멀리까지 포착하고, 레이더가 시원찮으면 포착을 얼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명통도 이 천안통도 레이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레이더의 선명도가 높은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요즘에 이제 병원 가면 MRI라는 게 있죠. MRI도 이렇게 좋은 기계가 오면은 그 병원이 주목을 받습니다. 왜죠? 뭘 찍고 회상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이게 근거가 이게 좀 자세하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수행의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과거나 미래를 바라볼 때 회상도가 좋아요. 선명하게 나타나고. 이게 정도가 이게 얕으면은 번뇌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과거나 미래가 보이면 흐릿하게 보이면서 이 추상화를 보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이통. 요즘엔 사람들이 저마다 천이통 정도는 가지고 사는 것 같아. 우리가 휴대전화 하나면은 천이통 정도는 하죠. 어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이게 듣고 싶은 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휴대전화는 연결된, 번호로 연결된 사람만인데, 그게 아니고, 귀를, 이게, 이 천안통으로 딱 보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의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청력을 붙이면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천안통이 있어야 천이통도 작동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그 다음에 또 신통 중에 하나가 신족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신족통은 그러니까 이 몸이 이렇게 뿅 하고 여기 있던 몸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저리 가서 탁 나타나고 저기 가서 탁 나타나고 몸의 위치를 바꿔서 나타날 수 있고 차원이 다른 세계에도 나타날 수 있고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족통이겠죠. 이런 신통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숙명통을 하나 물어봤지만 숙명통을 하나 묻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신통들도 붙여서 이제 물어보는 거겠죠. 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신통들, 그 중에서 누진통, 번뇌가 다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신통이 있다가 그 신통이 어느 순간에 뽀로록 하고 꺼지냐면은 뿔따구가 한번 제대로 올라와서 화를 한번 내고 나면 신통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훅 하고 날아가요. 그래서 도 닦는 사람들은 화내는 거를 가장 경계한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닦아서 한참 올렸는데 이게 이 언덕 위로 돌을 굴려서 올린 거거든. 언덕 위로 돌을 굴려서 이런 쪽으로 이 돌멩이를 이렇게 사람이 밀어서 이게 올리고 있어요.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화 한 번 내면 이게 또 굴려버린 거하고 비슷해. 그 돌은 어디가 있어요? 이 밑에, 저 밑에가 있거든. 그 다음에 뭐죠? 그냥 다시 또 끌어올리려면 그 상태에서 다시 차분하게 그 선정력을 얻어야 되는데 선정력이 확 흐트러지는 거예요. 화를 한번 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인간 관계에서도 굉장히 신뢰를 얻고 있다가 화가 나면서 똘끼를 한번 작동을 시키고 나면은 그 후유증은 꽤 오래 가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상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사문이 그런 거는 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 외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바라문교 이런 쪽에서 그런 신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인연에 의지해야 숙명통을 얻을 수 있고, 자, 숙명통을 얻을 수 있고, 여기가 1번 관심사인데, 그 다음에 눈치를 한번 더 보고, 더 나아가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의 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간 거겠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 청정하게 한 상태에서 수행을 향한 의지를, 청정한 상태에서 자, 한순간에 우리는 맑은 상태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한순간에 맑은 상태를 선택한 것이 몸의 습관에 익숙해지고, 말 습관에 익숙해지고, 마음 습관에 익숙해지게 하는 데는 어때요?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그걸 유지하고 의지가 필요해요. 지속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청정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은 청정한 사람, 청정한 행, 청정한 삶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은 이게 이거지기 전에는 쉽지가 않아요. 파리한테 청정한 삶을 추구하라고 꿀만 먹고 화분만 먹고 살아라 이러면은 이게 꽃에 가서 이렇게 꿀만 먹고 화분만 먹고 살아라 이러면은 파리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 잠시는 참는데, 꾸준하게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어려워요. 그러면서 뭐죠? 이제 많이 참았으니까 기분 전환 겸 해가지고 원래 하던 습관대로 한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고,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면은 마음이 몸과 신업과 구업의 중심 역할을 하거든. 자, 몸에 어떤 습관이 있어도요, 마음이 이미 떠났어.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떠났으면 습관이 좀 남아있어도, 몸의 습관이 남아있고, 말 습관이 좀 남아있어도, 그거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떨어져 있는데,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가.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가. 마치 헤어진 연인한테 마음은 계속 가고 있을 때, 열차 타고 서울 가 있으면 뭐래. 마음은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지킨다고 할 때, 의지라고 할 때 이 지자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이루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지속적으로 이게 가는 곳이, 향하는 거거든. 향하는 곳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이 지향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내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가는 거 있죠. 또, 어떤 분은 원력이 좋아가지고 원력이 계속 그 방향으로 마음을 이끕니다. 욕망이 이끄느냐, 원력이 이끄느냐. 나를 원력이 이끌고 있느냐, 욕망이 이끌고 있느냐. 그래서 원력을, 원을 바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욕망은, 욕망이 이끄는 삶에서 원력이 이끄는 삶.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좀 청정해지고, 맑아지면서, 그러면서 이 품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타적인 힘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치사하고 싶은 마음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그런 상태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는 원력이 인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수행을 향한 의지를 잘 지키면 그 상태에서 일정 정도 청정해진 상태에서 뒤로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밀리지 않고 익숙해지고, 또 청정해진 상태에서 뒤로 밀리지 않고 또 유지하고, 그러면서 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지켜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전진하고 지켜내고, 전진하고 지켜내고, 전진하고 지켜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궁극의 도를 얻을 수 있다.